성경으로는 신약 156쪽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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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추우니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목양실이 이제 꼭대기층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난방을 틀어도 발과 소리 시리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게 난방을 가동을 해도 이게 전체가 데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추운 날씨가 되면은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연말 연시나 우리가 새해 이렇게 추운 한 해의 가장 추운 겨울이 되면 뉴스에서 간혹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사랑의 연탄 1000장 기부, 사랑의 연탄 800장 기부, 500장 기부 하면서 판자촌이나 소년 가장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또 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연탄을 기부해서 그 연탄을 배달하는 그러한 기사들, 좋은 소식이죠. 그분들에게는 이 날씨가 추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들오들 떨면서 난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집에서 산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들 아닐 텐데, 오늘날처럼 의식주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요즘에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뉴스가 조금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는 아직도 그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저도 목양실에서 손발이 시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하루하루 사는 게 그분들에게는 삶의 생지옥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한 구석에서 시리고 아파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람의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기부 1000장, 800장, 500장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후했던 인심에서 인색한 인심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반영해 줍니다. 공동체적인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있고, 어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공공의 선 개념이 약해지고 공중도덕, 공중위생의 개념보다는
개인 위생, 개인의 이익이,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이런 극심한 추위에서 오들오들 떨며 그렇게 추위를 견디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연탄에 기부하는 그런 기부마저도 이제 머지않아 막을 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연탄 보일러를 이용하는 세대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탄의 어떤 기부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있지만, 곧 머지않아 이제 연탄은 사라지고 가정 내 난방기구는 다 아마 다른 난방기구로 대체가 되겠죠. 이제 연탄은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나 볼 수 있으려나 아마 볼 수 없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이제는 숯불갈비도 스스로 구워 먹지 연탄으로 구워 먹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연탄 보일러를 떼던 제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연탄은 볼품도 없고 외모로 보면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묻히거나 옷에 닿으면 금세 새까맣게 변해버려서 사람들이 만지려 하지 않는 기피 대상 중에 하나가 연탄이죠. 저는 어린 시절 연탄을 가지고 놀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을 다 떼고 나면 다 타버린 연탄을 쌓아두었다가 비가 오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 이렇게 눈이 내려서 빙판이 미끄러우면 그 연탄을 가져다가, 다 쓴 연탄을 이 빙판 위에 던져서 깨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비가 오고 나면 질척거리는 그 땅에 연탄을 다 깨부셔가지고 이 질척거리는 땅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연탄은 다 떼고 나도 이렇게 쓸모가 있더라고요. 연탄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연탄인데, 그 연탄을 보면서 어떤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이 연탄재를 보면서 시를 쓴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연탄재를 보면서 무슨 식구를 떠올릴 수 있겠나. 아마 상상력이 부족한 분들은 전혀 이런 생각을 못할 텐데, 아주 기가 막힌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누가 썼냐면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썼어요. 그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신앙송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를 읊어드릴 테니까, 전문 신앙송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그럼 마음속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29에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떠올려지시나요? 예수님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구멍난 22살의 인생이요. 이런 시입니다. 제가 또 잘 못하지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커먼 너의 얼굴이 밤이 지나가는 사이 아이보리색 화장으로 단장을 하였구나. 너의 얼굴에 활활 타오르던 이글대는 태양이 어느덧 너를 삼켜버렸구나. 고요하고 적막한 그 밤에 너는 외롭게도 장렬히 싸우며 전사한 무명의 장수와 같았구나. 아, 가엾은 구멍난 22살의 인생이여, 너의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았구나. 이 시를 쓴 이 시에서 어떤 소재가 떠올려지십니까? 연탄재 보고 쓴 거예요. 연탄재. 와 닿으시나요? 자,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습작으로 연탄재를 보면서 제가 썼던 시입니다. 근데 제 일기장에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탄재라는 안도현의 시를 읽다가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일기장을 뒤적거리면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있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저도 가물가물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쓴 습작입니다. 제가 문학소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탄재를 보면서 장렬히 고요한 밤에 다 타버린 하얀재, 그 시커멓던 그 연탄이 다 타버려서 아이보리색 색깔로 단장한 이 연탄재. 누가 연탄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겉으로만 아닌 외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내면적으로 그 속에 담겨진 의미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 만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자신의 실제 참떡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5천 명 이상을 먹였던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매일마다 한 오매씩 걷어서 먹었던 그 하늘 만나를 이제는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서도 12바구니, 광주리를 남긴 12바구니를 남긴 이 기적,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아, 진짜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존재구나, 저분을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밤중 사경에 오세요. 사람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보니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걸어서,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임을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믿어야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적을 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을 거부했다고요? 그들의 밥그릇을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 율법에 걸려서 율법을 범하게 하는 장면을 포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까?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쯤 되면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도 모자를 판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외면적으로만 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 속에 담긴 참된 진리,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빵이나 떡이 아니라 그분으로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수군거리면서 모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받을 존재가 되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제가 말씀드렸죠. 공비조. 비둘기가 우는 소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침내 거부해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래서 공기조의 뜻은 멸망당하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참떡이다라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그 해석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겨진 자기 12제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대단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생의 말씀과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적인 고백. 이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 2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지만 6장에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주님께 나아가서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도 초막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 형제들이 믿지 않아서 이 형제들과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서 나는 명절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형제들이 올라가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신다고요?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형제들과 거리를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행위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내셨거든요. 율법에 따라 예수님도 이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간 후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오늘 첫 절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면서 예수님을 수소문하죠. 자,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유대인들이.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잡으려고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마지막 끝장 이제 이 17장 이후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거든요. 자, 유대인들의 이 행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해질 수 있느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묻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났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도 역시 공귀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히라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거든요. 이 그리스어가 우리는 영어에서 알파벳이 있듯이 이 그리스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수학적 기호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파 들어보셨습니까? 베타, 감마, 델타,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오메가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오메가로 끝나는 단어는 다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여기서 공귀조라는 단어가 오메가로 끝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평하다, 원망하다 이게 기본 뜻이고요. 두 번째는 수군거리다, 세 번째는 멸망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무리 중에 섞여서 수군거림이 많은데 두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나뉘게 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표적을 무려 5가지나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이분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 이분은 마치 하나님과 방불케 되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확실한 표적을 5개나 보여주셨는데, 그 5개의 표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수군거리면서 어떤 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한 가지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리를 어떻게 한다? 미혹하게 한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간, 양다리 걸치는 중간지대, 안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죠? 이제 그 아멘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인 법칙이나 과학적인 진실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 그렇게 2가지로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시고 또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 모든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는 영원히 흘러넘치는 뭐가 있다? 마실 생수가 있다. 내 떡을 먹고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속뜻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는 이미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졌다. 멸망받을 마귀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졌다.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느냐?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이 예수님을 믿느냐? 자, 반응은 2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거부하거나.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신앙의 결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결단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 그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신 참 생명의 떡임을 믿느냐?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단을 흐지부지하게 하고 가서는 오늘 1년을 못 살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힘든 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이 안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반응 중에서 가장 좋은 반응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14절 보니까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앞구절과 대비되는 구절인데 어떤 구절과 대비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다하는 사람, 예수님을 미혹하게 한다는 사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무리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파괴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뭐를 가르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랍비, 율법 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누가 가르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누가 놀라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찌 아람어를 알고 글을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이것을 유창하게 읽고 이것을,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 30년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가 전문적인 학업을 수학하고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목수의 직업이었다면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직업군은 유효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마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를 능통하게 배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배움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들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너희들의 관점과 내 관점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외모로 보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관점, 그럼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배우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글을 몰라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말할 수 없어야 됩니다. 아람어를 말할 수 없어야죠.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헬라 제국 시대였으니까 통용되는 언어였으니까, 공용어였으니까 쓸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말은 할 수 있어도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능통하고 심지어 그들이 놀랄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라는 거. 그들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런 학식과 지식과 배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예수님 남몰래 공부하셨나요? 성경에 어떤 구조를 찾아봐도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불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워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능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참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능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펴서 유창하게 읽고 아람어로 유창하게 읽고 그것을 풀어서 유대인들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근본적인 정신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래서 이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외모만을 보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그 관점은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래, 너희들 말처럼 내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치자.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뭐를 받는 일이 있어요? 할례를 받는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율법에 또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뭐를 줘요? 할례를 줘요. 이 할례를 주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율법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할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야,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거늘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이 질병의 사슬 아래에서 매여서 결박 땅에 있는 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를 자유하게 해준 게 잘못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도 물으셨죠? 안식일에 뭐를 행하는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아요. 안식일에 심지어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되니까 구덩이에서 건져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축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가축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이걸 율법을 범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고요? 공의로 판단하라고. 연탄재 쓸모없죠. 다 타고 남은 연탄, 이건 뭐 다시 쓸 수 없는 거고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죠. 그건 연탄재를 외모로만 보는 겁니다. 그 연탄재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이 시인, 여러분 이게 더 값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키도 작고 저보다 잘 못생기기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일을 행하더라고요. 제가 겉보기에는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뭐로 판단하라고요? 공의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의심하는 자들,
우리는 이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100%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소망을 걸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붙들고 가실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생명의 떡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득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이런 학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든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고 아람어를 알고 글을 읽느냐 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배우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이셨기에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사물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올 한 해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외모적인 것으로 볼 때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된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